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구약 페이지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를 개척 창립하신 김용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학교를 가다가 길에서 동전을 줍고 있는 노숙자를 봤어요. 그 사람이 동전을 줍다가 자기가 주운 동전을 이렇게 세보는데 표정이 영 안 좋아요. 그러더만 카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그 사람 표정이 안 좋아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호기심에. 그랬더만 이 사람이 다시 동전을 셌는데 그 동전이 한 1,000원 정도 됐는데 메뉴를 쭉 보더만 실망한 빛을 띠고 나가려고 할 때 그 학생이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계속해서 아니 제가 한 잔 대접할게요, 저도 마침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요 하니까 이제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예, 그 학생이 커피하고 베이글을 사서 이제 같이 마시겠는데 마시면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때 잘 나갔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신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려고 일어서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그 노숙자가 잠깐만요. 그러더만 그 영수증 뒤에다가 메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메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메모를 줬어요. 커피 한 잔이,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커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상하게 주일 아침에 설교하기 직전까지 여기 서 있는 동안까지 계속 설교에 대한 구상이 있어서 고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한 40분경에 아침에서 40분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제 신집사님하고 인사하고 거기서 좀 고치고 있는데 커피를 안 마시고 왔구나. 근데 오늘 김효 목사님 안 계셔서 목양실 가봤자 커피를 안 주겠다. 김효 목사님 참 친절해요. 가면 무슨 차 마시겠습니까? 커피 찬 거 드시겠습니까? 따순 거 드시겠습니까? 정말 친절해요.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님 잘 만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친절한 효연 씨를 만나서 그런지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그랬어요. 참 커피가 그리웠어요. 근데 누가 창문 불을 개고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컵에다가 아이스 커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라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한번 마셔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마신 커피 중에서 최고 맛있는 커피였어요. 진짜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임보다 전도사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담임 목사님 닮아서 임 전도사님도 참 친절하구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약간 예담이지만 여러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어디 설교를 가면 후배들하고 같이 가끔 갈 때가 있어요. 후배하고 같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례를 받으면 제가 받은 사례 6대4로 나누어요. 제가 육과제요. 육과제도 괜찮잖아요. 근데 어떤 후배는 당돌해갖고 5대5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야 그래 내가 설교했잖아. 내가 일 더 가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하나님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임전도사의 친절에 사실 어제 방송에 그 퀴즈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는 그게 어제 제 방송의 퀴즈였거든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설교에 혹시 은혜가 된다면 거기는 임 전도사님의 수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임 전도사한테 저한테 줄 상 잘하면 상 주실 건데 6대4로 나눌게 하니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야야 그럴 필요가 없어. 너 100 다 주고 임 전도사 또 보너스로 많이 줄게. 이거 정말 농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선행도 주님이 이렇게 크게 감동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잘 나가던 사람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려는 궁리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야말로 오늘 제목 맞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찌할 바를 찾아봐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가 몰라서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마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이 사람 내가 크리스찬이고 오래된 크리스찬이지만 저도 이게 막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 할 때가 솔직히 자주 있어요.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도요 큰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그런 절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가요.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만사가 문제가 없어요 뭐 이렇게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물론 그것도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해서 좀 제가 미치겠어요. 어떨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방을 시켜요.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도를 주시죠. 가는 지도를 주시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 길이 여기 쭉 가면 막 닿는 데가 홍해 바다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닷가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런데 멀리서 막 요란 발굽소리 듣는 거예요. 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거병을 데리고 자기들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 남자만 60만 명, 아이가 더 많은데 얘들 내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노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노동의 값어치가 엄청 컸는데
이제 이게 빨리 나가면 경제가 마비될 것 같아서 후회하고 막 이제 잡아서 다시 데려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예요. 자, 그들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애국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심히 두려워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단 말이 성경에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 해요. 두 번째는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시킬 때 부르짖어요. 그냥 불평할 때 부르짖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지금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또 오고 있어요. 우리를 잡아가려고 또 오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를 끼껏 내놓고 오게 해가지고 또 애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중에 뒤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단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부르짖었단 말은 바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한 거예요. 같은 본문이지만 두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근데 그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의 부르짖음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애국 군대가 막 자기들 향해서 오고 있을 때 그 상황만 볼 게 아니라 그 상황 뒤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정말 놀라운 하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없다고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마음에 믿으세요. 예, 없어요. 걱정할 줄 없는데 우리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고 생각할 때, 이건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실망한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애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원망해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사를 원망한다든지 하사를 원망합니다. 아래 직원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 아름다움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내 속상하고 내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는 것,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겠습니까? 왜 이 회사에 오겠습니까?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죠. 제가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준 것을 속히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리고요,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그들의 과거는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는 고기국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난 부추가 성경에 나온 걸 보고 볼 때나 웃어요. 와, 부추가 그렇게 좋은 건가? 그 부추 먹었단 말을 자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속박당했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했고 그리고 매질당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들은 그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과거를 미화시켜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고통한다고 좋았는데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에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 혹시 가지세요? 추워도 가질 수 없어요. 절대 안 좋았어요. 절대 안 좋았어요. 그건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갖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절시켜야 돼요. 아니다. 나는 주님 안에 지금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갖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그들이 노예 출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게임이 안 돼요. 이거 사실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도망갈 길이 없어요. 앞에는 뭐죠? 홍해바다예요. 그럼 그냥 들어가면 다 퐁당퐁당 다 죽어요. 한쪽은 돌산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봤자 하루 이틀이면 다 죽어요. 거기서 고생만 혓빠지게 하는 거죠. 이쪽은 경비 수비대가 있어가지고 흘러와서 또 죽어요. 뒤로 가려고 하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 사면초가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준비를 했냐면 요즘 우리나라 정세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일본은 일본대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죠. 또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영해상하고도 큰 소리 치고 있죠. 북한은 또 함의 훈련하는 데서 그냥 미사일 계속 뻥뻥 쓰고 있죠. 우리의 우방 미국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트럼프는 방위비 6배를 더 달라. 지금 1조 몇천 나가고 있는데 6조를 달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차이고 저기서 차이고 뭐 하는 거예요? 사면초가예요. 정말 이럴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 좌우 따지지 말고 우리 국가를 살리기 때문에 상관없이 정말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바르게 잘 결정할 수 있게, 정치인들이 정치 잘할 수 있게, 우리 경제인들이 잘할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나도 잘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경제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부흥돼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다시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걸 믿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적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크리스천들이 훨씬 많고 헌신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그 뜻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고 생각돼요. 제 생각에는 건방진 생각이지만 좀 우리가 교만해 있었어요. 그동안 경제 발전이 잘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이 망쳐진다든지 국가가 망쳐지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국가가 망해요. 또 개인도 망해요. 이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에게 정말 최악의 무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총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는 전쟁의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걸 주는 거예요. 독일의 판제와 슈테크만이라는 사람이 독일 학자인데 두려움이 소모하는 비용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제 이 두려움 때문에 독일 경제가 겪는 손실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데 쓴 돈이 400억 마르크, 기업에서 안정제와 같은 신경성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이 200억 마르크, 심신미약으로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의 비용이 300억 마르크, 걱정하느라고 병이 나가지고 일을 못해서 결근한 비용이 180억 마르크. 잘 시간이 안 나죠. 이것을 하나로 계산하니까 매년 70조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포를 갖다 주고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데 미국의 타임즈에서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것 종목을 뽑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목이 278가지래요.
나는 한 10가지 세기도 힘들던데 아무튼 278가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5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미래의 어떤 알지 못한 일 때문에 두려움. 그리고 5번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바로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게 서로 관계를 깨죠. 또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마비돼요. 안 돼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누가 말을 안 들려요. 앞에 뭐가 있어도 몰라요. 위험한 것이 있어도 몰라요. 그렇게 마비가 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정이 사면 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도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드님까지 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노마서를 알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디딤돌에서 더 비상할 수 있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우리는 사면 우겨싸움 나갔습니다. 이 사면 우겨싸움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 낭만이고 실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면을 봐야 됩니다. 동서남북 플러스 어딜까요? 위를 봐야 돼요. 위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온 우주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 그게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준 거예요. 여기 지금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바다, 산, 돌산, 경비대, 뒤에는 애국군대. 갈 곳이 없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현실만 봤지, 그 상황만 봤지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쉬운 일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에서 우습게 하는데 그 우스운 쉬운 일이 우리 인생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쉬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일도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을 봤어요. 다시 얘기해서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현실도 하나님보다 더 작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현실을 다 알아서 좋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의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하나님 아래 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아이들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고, 직장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고, 사업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주변 국가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업자가 많이 양상되고 있죠. 사업이 실패하고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킨가 보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려운 것은요, 이게 훈련을 한 다음에 더 인격적 성숙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얘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달게 받자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생각이 새롭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얼마나 세상이 부패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더 잘 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력선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걸 너무 크게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일을 할 수 없게 제한시킨다면 그건 우리의 큰 손해입니다. 자,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열쇠를 주십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내 개인적으로도 어찌할 바 몰라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국가에 또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갖는 이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처음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 사이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숨다 해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지하 저 깊은 벙커에 숨어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가봤자요.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 가, 그것을 현대적으로 의미를 얘기한다면 비행기 날개를 타고 가도 거기에 이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포기하고 빨리 힘있게 갈수록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어요. 바로 그것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세상이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찮은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체면을 건네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에게 신뢰를 하게 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이민 가가지고 잘 살았어요. 자기 집에 군대가 750명 있을 만큼, 가병이 있을 만큼 잘 살았습니다. 이민 가가지고. 근데 자기 조카가 이제 그 원주민한테 잡혀갔어요. 납치됐어요. 그것을 찾아오려고 가병을 일으켜서 찾아갔습니다. 승리했어요. 대승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놀랍다 하고 막 승리의 파티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누구도 모르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운 것이, 야, 다시 이 원주민들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략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였어요. 모두가 다 그 승리의 축제 속에 있을 때 주인공인 그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칭찬해요. 정말 당신같이 성공하면 됐다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 마음 가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것을 꼭 지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에요. 철통같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삼중적인 표현에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너의 상급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누구야 하고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영호야. 자, 저를 따라해서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제 마음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사탄이 제 마음을 누락지 못하게 하십시오. 평안을 뺏기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을 주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날이 가서 잘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극히 큰 상급, 신앙의 성숙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잡히는 물질로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에게만 붙어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분에게만. 세상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좋으신 부모님도 믿을 수 없고 정말 효도하는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에게 친절 베푼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7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찾을 수 있는 분 찾아주시면 좋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공격하는, 나를 못살게 하는, 나를 파괴시키는 그들이 오히려 파괴된다는 것을 이 시편 27편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자성어까지 드렸는데 암송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걸 활용하신 분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그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부르셨는데, 모세하고 같이 있으면서, 부관을 쓰면서 그 어려움을 알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에서 껐떡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껐떡하면 지도자 원망하는 걸 보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해서 제가 알아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 부르셔서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나, 이게 개정 성경에 있었는데 개혁 성경에는요 이게 한마디가 더 있어요. 마음을 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뭡니까? 강담두놀. 여러분, 강담두놀 하십시오. 왜? 그 다음에 나왔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랬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이 얘기는 다시 해서 네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은 몰라도 네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보세요. 물론 형상을 보려 하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힘써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그 임재의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이렇게 기도하면 느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가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요. 야곱아 그래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영호야. 또 여러분 이름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영호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요,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현실적으로 물이 나를 범람시키고 불이 나를 태우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 속에 있는데 지켜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며 그런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찌할 바 모를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신 말씀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 할 일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뭐 어떤 거 하려고 그거 그냥 불 끄려고 뭐 소방서 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굳건히 서서입니다. 바른 믿음을, 두려움 없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자 돌림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 바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이런 환경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출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원시켜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 어렵겠죠. 물론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좋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길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저 애 같거든요. 도와주세요. 저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로 길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삶이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옛날을 회상하는데 회상하지 말 것, 실패는 회상하지 마세요. 회상할 것, 주신 복을 회상하세요.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23살 때 갈 바를 몰랐어요. 집이 망해갖고 대학 중퇴하고 목포에 배 타고 4시간 들어가가지고 걸어서 2시간 가는 섬에 있었어요. 옆주에 초가집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전도사가 있었는데 서울서 왔대요. 전도사인데 청년인데 나보다 나이 많았지만 나도 불쌍한데 내가 볼 때 그 사람 더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서울서 먹고 살려서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근데 옆에 있다 보니까 둘이 친해졌어요. 교회를 한 번쯤 나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 번 나갔는데 말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엘리야가 바알신하고 싸우면 그게 나왔어. 그게 소리 하는데 발도 아닌 소리야. 하고 이제 다음부터 안 나가.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데 안 나가면 참 실망할 것 같더라고요. 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이, 여기 내가 얼마큼 있겠냐, 섬에. 있을 동안만 나가주자. 하다가 나갔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저한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드려요. 23살 때 청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주님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집이 망해갖고 서울에서 글로 갔는데 서울 가도 있을 곳이 없고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제 삶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안 좋았던 거 보지 마시고 주신 복을 세워보자는 거죠.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비록 지금 이 자리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주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뭐가 있냐고 그랬어요. 내가 목숨까지 줬는데 너에게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얘가 3장 26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잠잠히 있다고 해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면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15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를 향해서 전진케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바다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5장인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뭐 2차원, 3차원, 4차원인데 주님은 무한대 차원이에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라 한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를 향해서 전진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북을 끄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더 큰 소요가 될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 세 번째 중교훈은 뭡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잘 해결할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주실 거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공격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지팡이는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어 갖고,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거라요. 바로 이것이 쉽게 나오는 바로 바다 갈라짐입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다가 시간이 못 가서 그 장면만 쫙 갈라진 거 하려는데 하여간 양쪽 벽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손을 지팡이 두고 손을 내밀면 갈라진다. 그런데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건 설화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적은 자로 만들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씁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 권능에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지 못한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도저히 생각지 못할 방법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불기둥은 밤에 이제 밖에 임재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사막이 밤에는 춥대요. 그래서 난방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미로 그 불기둥이 필요해요. 하나님 인도하실 때 필요하고 밤에는. 그리고 낮에는 그 그늘을 만들죠, 사막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갈라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뒤에다가 가게 하고 그 뒤에 구름 기둥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기둥만 남았어요? 불기둥만 남았죠. 그렇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런데 불기둥이 남았다는 것은 밤에 화내요, 화나지 않아요? 엄청 화나죠.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뒤에 가가지고 하니까 여기는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들은 막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진 것도 이거 이해가 안 되고 막 겁이 나는데 앞에 구름 기둥이 딱 서가지고 시커하니까 막 지네끼리 앙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간다. 60만 대군 이상, 뭐 한 200만 명이 나는데 나간다. 얼마나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거기서 막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빠져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구름 기둥 거두면서 그 물 기둥, 바다의 기둥에 있는 것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군대가 수장이 돼요. 칼 한 번 안 쓰고 승리한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칼 한 번 안 쓰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살기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한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살고 있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공부하고 또 직장 나가고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좌절했을 때 늘 생각해야 될 세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철저히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헌신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위대한 성인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많은 숱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를 깨끗게 했고 그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겁니다. 그분을 구세자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보장해 주신 거예요. 아울러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도 미래를 보장한 것을 믿으시고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아이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 기준에 의해서 애를 키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벌써 20세기 거예요. 21세기 것이 아니에요.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애가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뭐 되고 뭐 이걸 많이 원했죠. 한때는 애들이 가수 되고 연예인 되는 것을 원했어요. 요즘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건물주. 그래서 웃긴 농담이냐 기분 나쁘지만 전물주의 건물주래요. 요즘 애들 그래요. 일하지 않고 자기는 제일 우층에 살고 아래층 돈 받아 먹고 살겠다.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연예인이에요.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셔야 돼요. 예?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했더만 하나님이 건물 주갖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갖고 먹고 살고 주의 일을 하는 거 그건 돈인데 처음부터 건물주예요. 그러니까 나쁜 방법을 통해서 돈을 구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장시켜 준다는 것 계속해서 철저히 믿으시고 그분의 중심 교육을 세워야 돼요. 행여 우리 애가 고3이니까 다음 주에 시험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면 안 돼 하고 은근히 안 나가기를 바라는 학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 망해요. 제가 그 책도 만들었어요. 고딩 하이팅 해가지고 안산고등학교 아이들이 서울대 간 애들만 14명 뽑아가지고 있는데 걔들도 그런 욕을 받아요. 근데 걔들은 그렇게 안 가고 도서관 가니까 마음이 괴롭더래요. 그런데 교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요 한 주, 두 주, 뭐 고3 때만 교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 대학 가면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제 더 멀리 가버려요. 믿음을 회복하기는 걔가 나이 들어갖고 혼나야지 그때서 돌아갈까 말까 해요. 여러분이 설령 내가 이 아이를 교회 가게 해가지고 학업 성적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이상을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철저히 교회 나오게 하세요. 안 나오면 돈을 줘서 나오게 하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암송시킬 때 돈을 주고서 암송시키라고. 그 아이들이 그 암송 말씀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안 되면 애들 돈을 교회 나가고 아니면 야단쳐서 나가야 돼요. 꼭 교회만큼 나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제일로 삼았던 민족치고 망한 민족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제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훌륭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주시고 존경받는 가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생활에 인용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암송시키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마음에서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갖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을 깨뜨린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 때문에 불행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으면 아무것도, 그것이 무엇이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염려 대신에 기도나 간구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신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지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모든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강을 추구하십시오. 그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